2022년 1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의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부모의 곁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죄는 인간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러나 여전히 낙원 밖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만나 이야기도 하셨죠. 그러나 가인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기를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뭔가 쓸쓸함을 줍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 속에도 쓸쓸함이 있지만 놋이라는 지명이 주는 쓸쓸함도 있죠. 놋이라는 단어의 뜻은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말하죠. 그는 물리적 공간으로 놋이라는 땅에 거주했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쉼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도 그런 외로움의 의미를 띠고 있죠. 에덴의 동쪽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덴 동산의 동쪽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출구가 있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에덴의 동쪽은 우리 인류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을 말하죠. 다시 그 동문을 통해 들어가 에덴에 이르러야 하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에덴의 동쪽인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바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의미로 에덴과 멀리 떨어진 동쪽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은 그러므로 소외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아마도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의 제목일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을 가지고 엘리야 카잔 감독이 그 소설의 후반부만 영화한 것인데요. 스타인백은 이 소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야 했던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반면 엘리야 카잔 감독은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거부당한 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딘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가인은 그것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은 결국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흔히 야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존재이신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존재이십니다. 다른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존재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 존재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 결국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죄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부를 초래하는 것이죠.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인간의 진정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원죄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느끼는 것은 노시라는 지명이 주는 것과 같은 고독과 외로움뿐 아니라 버림받는 느낌,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무가치함, 그것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불안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감정을 느끼죠. 모태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살아야 하는 불안감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엄마의 모태로부터 나와 탯줄을 끊고 홀로 서야 하는 그 불안감의 표현이죠. 인간은 이 불안을 안고 시작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더 큰 불안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분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며 살아갈까요? 이 고통을 잇는 가장 빠른 방법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쾌락은 일종의 도취입니다. 불안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에 합일되는 충만한 느낌을 주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쾌락은 너무나 빨리 사그라지고 말고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욱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이죠. 이런 불안을 조금 더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집단적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호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기도 하죠. 소속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근본적인 소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에 잘 휩쓸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일체감을 통해서 소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불안은 몰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무엇에 몰입할까요? 바로 일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의 고통을 주셨는데 노동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쾌락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 일에 몰입함으로 오히려 고통을 잊게 해주죠. 각종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가인의 후손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해 나옵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이 불안과 허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다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이버 세계를 찾아가기도 하고 게임에 몰두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정신질환의 소견을 보이죠. 그는 그의 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극히 이기적이 되어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사정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전형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멕이 취한 태도와 정반대로 살면 되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거부당한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죠. 죄로 인해 거부당한 인간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결국 소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머물 장막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머물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시도들은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신 셋의 자손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바람직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바로 이 길이 바른 길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참 만족감을 얻습니다. 혹 내 마음이 불안한가요? 아니면 가인과 같은 분노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쓸쓸하고 허무한가요? 해결책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노 땅에 거주하는 가인처럼 쉼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고 영원한 에덴을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곁을 찾아오셔서 소외되고 거부당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과 소외감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만 붙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